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 7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할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대가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가닥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먹이의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욥기 이제 9장 말씀인데요. 9장은 친구 위로하러 왔던 친구 빌닷에 대한 1차 변론을 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닷의 이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빌닷은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욥이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빌닷의 이 논리 중에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신에 대한 정죄를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우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에 반해서 사람은 미약하고 불완전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14절까지는 그에 반해 이제 하나님의 이 전능성,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고민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서 24절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고 또 생명이 짧다 25절에서 26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욥의 불평적인 태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5절까지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 이 욥기가 시가서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욥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면서 이 빌닷의 논리를, 이 변론을 이렇게 대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는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가 뭘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너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너가 정직하게 행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 회복해야 돼. 이런 종류로 이렇게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게 권면을 했지만, 그게 욥의 마음에 왔다고 했어요, 안 왔다고 했어요? 전혀 마음에 오는 부분이 없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본인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닷의 이런 고난관을 주장을 하면서 욥에게 회개와 의로운 삶을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게 전통적인 때 그들의 신앙관 또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죠.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은 아무 죄를 지지 않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의로운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통적인 교리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절대적인 의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빌닷의 공격을 이렇게 공격을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이 하나님과의 차이를 아무리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한다 해도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 아무리 의롭다고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족지혈이 되겠죠. 세 발의 피가 되겠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다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죠. 그런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동일하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인생들, 사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함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욥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360을 건강하다고 하고 의롭다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 나를 구원하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날 죄인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이다 일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가 가진 재산과 이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아픔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극한 상처 때문에 지금 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또 사람의 나약함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 욥 자신의 처지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마침내 일이다 일반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극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욥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어디까지 나가느냐 봤더니 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봤을 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중에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악인들은 어때요? 자기보다 잘 살거든요. 고통 없이 질병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온통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오늘 탄식하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세상을 보니까 아무리 의롭지 못한 자들도 악인들도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이 더 어떻게 느껴질까요?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안 볼 수는 없으나 그런 것을 일부러 의식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이 욥은 그런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더덥다, 인생이 빠르다,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육체적 고통과 친구들이 이 질책을 주는 이 전신적인 마음의 혼란함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원통함을 잊고자 결심하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고통은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 고통은 잊으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셨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욥이 실제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 말은 아니지요. 그만큼 하도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죄인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벌을 주셨는가라고 스스로 결론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정화하기 위해서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도 헛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양자를 화해시키는 판결자,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수도 없고 또한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재판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그 양자를 화해시키는 판결자, 즉
중재자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재자를 찾는 이 욥의 외침 속에는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충족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신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항상 곳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그렇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에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중재자를 찾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약한 인간의 이 부분에 있어서 욥은 스스로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라도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빨리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됨,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평안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막 이렇게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그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면 이것을 욥처럼, 아니 우리는 욥보다 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느끼게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부가 있다고 해도, 건강이 있다고 해도 욥처럼 한순간에 그게 싹 사라지면 어때요? 비교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또 친구들의 여러 가지 변론에 답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중재자를 찾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시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들, 또한 아무리 이렇게 부가 있고 또 건강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힘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